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진 집사님 바이올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그 잔향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찬송가 411장 한번 좀 보실래요? 411장 3절에 보면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이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한번 3절만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이 찬송 3절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떨림이 왔습니다. 이 3절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여기까지만 원해요. 여기까지만 원해요. 그런데 이 찬송 가사는 우리에게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를 빛내리라. 그렇게 살다가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이 찬양 가사가 참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날개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이 찬송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깊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배를 빛내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빛내는 삶을 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인생의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리라 하는 것이 찬양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얼마나 빛내고 살았으며 나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정리를 이 찬양 가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날개야
아멘. 반주자들께서 도망가지 말고 계세요 여기. 보배가 뭘까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보배일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보배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냐면요, 딱지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구슬치기.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놔가지고 딱지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구슬이 이만큼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에 안 다녔거든요. 과외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래 학교 딱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져놓고 이제 구슬을 한만큼 가지고 동네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기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들도 갖고 나와요. 그럼 붙어갖고 이제 구슬치기 하면서 노는 겁니다. 뭐 어찌니 싸움도 하고 홀짝도 하고. 그리고 그날 내가 구슬을 많이 따오면 아주 집에 금의 환영하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주 편안한 잠을 잡니다. 구슬을 다 잃어버리면 외로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집에 오죠. 그때는 그렇게 구슬, 딱지 그런 게 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저에게는요, 구슬과 딱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도 구슬과 딱지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다 마치고, 자,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제 사무실로 오셔서 저하고 구슬치기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저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구슬과 딱지가 나에게 참 귀한 보배였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런 구슬과 딱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돈일 겁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요, 서울에서는 세 차가 와요. 레카차라 그러죠, 우리 서울에는. 레카차가 오고, 그리고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가 와요. 세 차 중에 무슨 차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아세요? 구급차가 제일 먼저 와요. 우리 서울은요, 레카차가 제일 먼저 와요. 구급차는 사랑을 의미하고, 경찰차는 법을 의미한다면, 레카차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레카차가 금방 와가지고 여러 대가 와서 서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삶의 현실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딱지와 구슬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에 마무리할 시간이 되면 그때 돼서는 더 이상 물질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딱지와 구슬과 별 다르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저희 권사님이 몇 달 못 사신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오던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제 마음속에 존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돈은 몇 번째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은 저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일 겁니다. 지금 저에게는 어렸을 때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딱지와 구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딱지와 구슬을 아무리 주셔도 저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배롭게 여겨지는 기준들이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즐겨 입던 옷도 아니고, 내가 아끼는 핸드백도 아니고, 내가 안락한 집도 아니고,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스마트폰도 아닐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보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부탁이 있어. 내 삶에 소중한 가치가 있고 내가 삶의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이 보배를 빛내리라. 주 날개 아래 기쁜 그날이 주를 만나 뵐 때 아멘. 제가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몇 달 동안 운전하고 가면서 이 찬송만 불렀어요. 야, 이제부터 내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이 보배를 빛내는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이 있고요, 생활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면,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삶의 자세가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잘 하는지는 몰라도 생활신앙으로 잘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갔지만, 이 보배를 빛내리라는 그런 생활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는데 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참 여기 라구나 헬스 교회는 재밌어요. 저쪽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고 저쪽엔 다윗의 별이 있고 바로 옆에는 십자가가 있고. 구약의 요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요약이에요. 저쪽 동네에서 요약하는 말이에요. 신약의 요약이 있다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뿌리에서 나온 종교가 세 개가 있죠.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같이 읽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큰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저 옆집은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수와 이게 욕이요 욕.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슬람은 예수님과 모하메드를 같은 예언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도 예언자, 모하메드도 예언자. 그러나 예수가 더 먼저 왔고 모하메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핸드폰도 6보다는 10.0 버전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보다 모하메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 모하메드가 더 훌륭한, 더 최근에 온 강력한 최종의 권위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이 신앙의 고백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누가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이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들의 삶 속에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날개 아멘. 기쁜 그날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내가 빛내는데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복 있다 그랬고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요 다 순교당해 죽였습니다. 무엇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은 줄 아시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당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목숨 다 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아무 곳에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1사람 모두가 11사람 모두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귀한 진리가, 이 믿음의 보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빛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보배를 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요,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추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믿음의 보배를 추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요 100% 그 인생은 다 폐인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을 놓으면 다 굴러 떨어지거든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보세요, 탕자의 비유, 그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내게 복이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폐인이 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보배를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작아졌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면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면 그것이 악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간의 머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것을 선으로 정할까요? 악으로 정할까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이 모아지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악이 선으로 둔갑하고, 사람의 공감대가 모아지면 선이 악으로도 둔갑하고 악이 선으로도 둔갑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내게 악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스스로의 나의 삶의 자세가 제어당할 때, 내 삶의 자세가 절제될 때에 우리들은 이 보배를 추하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잘 케어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당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보배가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인간을 비슷하게 서로 설명하죠. 이 양은요, 뱉어져 죽을 때까지 먹는데요. 양은요. 사람도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그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집어넣어도 내 인생은 늘 불만족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내비게이션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LA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다 방송해 주잖아요. 서울에서는요,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님 버전이 있습니다. 서울역 간다 그러면 형님 500m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형님 이러고 나와요. (5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형님 이러고. 자기야 버전도 있어. 자기야 앞에 카메라 있어. 조심해. 이러고 나와. 그래서 속도 안 지르고 확 가잖아요. 그러면 딱 집어넣었잖아. 이거 삐져요. 세상이 참 편리해졌어요. 요즘엔 은행 갈 일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우리 식당 하는 장로님하고 저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 저 사파리 보면서도 자기 가게 지금 손님 몇 명 있나 이거 갖고 다 보더라고. 그렇게 세상이 편리해졌어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편리하지만 평안하십니까? 편리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세상이 점점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 점점 더 평안을 놓쳐버렸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주시는 선물이 평안함이고요, 평안의 모조품이 편리함이요. 절대로 편리함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의 평안함 얻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임 목사님도 보니까 스마트폰을 잘 쓰시더라고요.
시리 어디 전화해줘. 그랬더니 얘가 yes sir 그랬더니 전화를 딱 해서 해주더라고. 그 시리가 웃겨요. 아주 말도 잘 들어요. 제가 한 번은요 너무 서울에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시리를 켜놓고 아이고 더워라 너무 짜증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빙빙 돌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재미는 있지만 과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 한 가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풍족해졌어요. 과거에는 목욕탕 가실 때 빨간색 이쁜 이비누 하나만 가지고서 목욕탕 가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서울에서 아주머니들 목욕탕 가는 거 보면 이만한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서울 우유는 왜 가져가나 모르겠어요. 라면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요 몇 년 전에 1월 둘째쯤 꼭 제가 미국에 이렇게 집회하고 오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티켓을 냈는데 그 체크하는 그 비행기 타기 직전에 표를 받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 나를 어떻게 아나. 그랬더니 날 표를 바꿔주는데 인천공항에서 여기 LA까지 오는데 1에 A로 바꿔주는 거예요. 1에 A. 1에 A가 어디냐면 퍼스트 클래스의 맨 앞이요. 와, 여러분 졸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날 거기 태워주는 거예요. 이야, 내 생전 처음 퍼스트 클래스 1에 A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요. 이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잠들면 똑같잖아요. 밥을 먹는데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다 드릴까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밥을 먹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스테이크를 왜 이렇게 구웠나? 내 식성을 모르나? 다시 해와 그러더라고. 난 맛있어서 막 먹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막 왜 이렇게 해와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또 저쪽 앞에서는 자네 내 포도주 와인의 성향을 모르나? 왜 그거 안 갖고 왔어? 죄송합니다. 없으면 가져와 그래. 그 무슨 소리요? 비행기 문 열고 가서 가져오는 소리요? 제가 듣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불만족해진다는 겁니다. 풍족한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불만 지수는 더 커져요. 저 이코노미석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는 거죠. 풍족함은 사회가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면 내 스스로 평안함을 위해서,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만족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음껏 내 인생을 살아보는데 결국은 그 과정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은 점점 파멸 속에 빠져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배를 빛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빛낼 것이냐, 이 말씀의 맥을 보면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가끔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 병원에 배 째고서 수술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사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나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아니, 이 집사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말은 맞는 말이지만 거기다가 직접탄을 쏘면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권사님은 믿음은 있는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덕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보배를 잘 빛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제가 떡은 알겠는데 덕이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덕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막 배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이 믿음의 보배를 추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보배를 잘 빛낼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마음가짐, 후덕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요, 제 신랑 신부 다 마치고 출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학도호국단인가? 아주 쭉 유별난 데 있어요. 딱 신랑 신부 나가는데 칼을 쫙 빼가지고서 막더라고. 그러면서 뭘 시키냐면 신랑이 신부를 안아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 거예요.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야.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안아가지고서 앉았는데 뒤에서 보니까요, 신랑의 바지가 터졌어요.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앉았더니 바지가 이만큼 터졌어. 또 일어났다가 앉았더니 바지가 이만큼 터져가지고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했더니요, 치마처럼 바지가 위에서 아래가 다 터져서 신랑 바지가 얼마나 우스운지. 처음에는 저 혼자만 알았는데 이게 다 알아가지고서 너무 웃겼어요. 야, 그런데 신부가 지혜롭더라고요. 그 웨딩드레스를요 쫙 펴가지고 그 신랑의 찢어진 바지를 다 휘감아가지고서 빰빰 빠밤 빰빰빰 빰바람 빰빰 빰빰빰 빰 하면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넓은 이유가 저래서 넓은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내 마음에 율법이 생기기 쉽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요, 내 생각 속에 독선적으로 나와 다르면 무조건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기 쉽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덕을 더하는 자가 이 귀한 보배를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런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너그럽게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잘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실수 많이 해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아프다고. 너무너무 막 그냥 분주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멘이 생각이 안 나. 아멘이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이 나냐면 예수만 생각이 난 거야. 예수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예스 이러고 끝냈어요. 그냥. 목회하다가 보면요, 참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보배를 잘 빛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이 귀한 재단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실수를 해도 전혀 우리 성도들이 막 웃어주고 말이죠. 목사님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 좋대요. 금요일 기도회, 제가 심야 기도회 설교를 하는데 한참 집사람하고 여보 하다가 올라갔네요. 성도들 앉는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보 그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율법적으로 돼, 내 마음이 독선적으로 돼, 내 마음의 가치관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은 무조건 정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다가 보면 오히려 믿음의 보배를 추하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보배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쭉 말씀에 몇 가지 있어요. 덕의 지식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에 가서는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잘 빛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은요,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셔요. 작은 자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이 마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추워서 옷이 없었는데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언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이 언제 목이 말랐고, 예수님이 언제 추워서 옷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작은 자에게 준 것이고 나에게 준 것이다. 작은 자에게 마실 물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고,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고, 작은 자의 옷을 입혀준 것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보배를 잘 빛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절대로 작은 자를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보배를 빛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문에 아름다울 미자를 보면요, 위에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큰 대자가 있어. 이게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움이 뭐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자를 크게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오를 의자는 무엇입니까? 위에는 양이 있고요, 밑에는 나자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 위에 작은 자를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옳다는 것입니다. 착할 선자를 보세요. 착할 선자는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초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입구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양에게 풀을 먹여 그의 입에 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보배를 빛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작은 자를 웃게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작은 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작은 자가 기뻐하게 하고 작은 자가 웃게 하고 하면 그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빛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손자 얘기했어요. 4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4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수술실에 잠깐 들어갈 때요, 틈으로 본 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몸조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추운데 시간 맞춰서 중환자실 매일 가는 거예요. 사위하고. 우리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보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바깥에서 우리 아이들 얼굴 봅니다. 아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엄마가 웃습니다. 웃음을 띠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딸이 웃으면 제가 웃습니다. 만약에 그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손자가 너무 아파갖고 막 애가 처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나올 때 우리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는 딸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아기가 웃으면 엄마가 웃고 엄마가 웃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는 거울이다. 딸이 웃으니 아빠도 웃는다. 딸이 눈물을 지으니 나의 아내도 뒤돌아서 운다. 손자가 웃으니 딸이 웃는다. 딸이 웃으니 할아버지도 웃는다. 손자가 괴로워하니 딸이 시무룩해진다. 딸의 힘이 빠지니 할머니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래서 작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나 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이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겁니다.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작은 자가 웃게 만들어준다면, 가장 힘없는 사람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런 삶의 여정이 이 보배를 빛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인이 신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신발이 다 떨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신발 가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 저 신발을 신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저 신발 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 들어가서 골라봐라 그랬더니
그때 이 아이가 이 신발을 살까 이 신발을 살까 이걸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두 개 다 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두 개 신발을 다 포장해서 양손에 들고, 아줌마 나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질문 좀 해도 돼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질문해봐. 뭐야? 이 꼬마 아이가 그 부인에게 묻기를,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 부인 되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이제 우리는 주 날개 아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보배를 빛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를 작다 여기지 마시고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작은 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작은 자를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보람있고 가치있게 만들고, 이러한 삶의 과정이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빛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볼까요? 주 날개 아래 주 날 기쁜 그날이 다시 한번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기쁜 그날이 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이제 가사 안 보셔도 다 아시죠?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봅시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주 날개 기쁜 그날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기쁜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개 아래, 주 날개